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만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졌고 삶의 불안감이 불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은 파괴되어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고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각자를 훈련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신 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고 영광을 주께 드리기 위해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리더들 수고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헌신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회가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형제교회 지체들 영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강사 목사님 그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삶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쓰임에 합당한 주의 종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자가 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예배되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가볍게 서로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한참 추웠는데 그래도 날씨가 조금 푹해져서 아주 우리 함께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계속해서 예배 인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배당 60명 정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광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 가을 말씀 사경회로 진행이 됩니다. 복음생명 선교회의 우리 서영섭 목사님께서 매번 다른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보니까 다들 많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들 보셨던데 매번 예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 지금은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우리 주중에 올라가는 다른 말씀의 메시지들, 그래서 6개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4번 광고 보시면 우리 가을맞이 대신방 그리고 다락방 릴레이 기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락방별로 하다 보니까 생사 확인 신방입니다. 생사 확인 신방. 그동안 많이 못 만나고 서로 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같이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목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적절한 날짜에 잘 스케줄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한 번 정도 서로 얼굴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최희주 집사님과 이은희 집사님의 딸인 지아자매가 14일 날 결혼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말로 반갑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일주일 동안 우리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친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경회란 말은 사자란 말이 검사, 조사할 때 사자를 써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서 전하는 모임이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주로 부흥회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흥회는 상당히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부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사실은 본질이고 또 그냥 사경회가 아니고 앞에 복음 생명 사경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진리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이 사경회, 복음 생명 사경회가 굉장히 유익이 되겠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잠깐 은혜 받고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 그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면 말이죠. 춤추듯이 기뻐하거든요. 이게 모르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중엔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니게 됐나? 아니 진리를 알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니게 됐지? 이런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지 않은 전혀 말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기독교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의 공동체, 또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이제 칭하지만 이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를 해서 내게 필요한 그 무엇을 받아내는 거예요. 어떤 신성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신성한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성한 의미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것이 나를 위한 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처음으로 기독교라고 부른 사람은 AD 110년경 로마 황제에게 압송되면서 그 시리아 주교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다르다. 그때 처음 썼던 말입니다. 원래는 기독교란 말을 안 썼다 그 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안디옥교에서 최초로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용이 어찌됐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내 교회를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일단 나왔으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망하지. 이미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 대상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망하지. 망하기는 매한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정말 그가 구원받았다면 징계와 채찍을 받지만 뭐 마지막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좀 받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기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땅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거기서부터 만물 위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더 이상 땅에 머물지 않고 물론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그 하늘이 어디냐 말이에요. 만물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럼? 그건 땅에서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핵심적으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전문적으로는 메시아적인 행위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그분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 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얼마큼 많이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그럼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목적이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관계하며 살잖아요. 그렇듯이 이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관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받은 이 인자와 신실, 사랑, 기쁨을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새롭게 된 관계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생명이란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생명 또 하나님 나라 구원은 거의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보면 이 세 가지 언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는다, 생명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면 개로 성장하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에 합당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이 뭐냐면 말이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거. 어떤 외적인 행위는 다 하거든요. 내면 세계는 전혀 안 변해요. 외적인 행위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인정받고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합시다. 어떤 목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속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그냥 외적인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철은 하나도 안 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부모의 고통입니다. 고통. 보여지는 것은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면세가 전혀 안 변한다면 내가 뭔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어디서 잘못됐는가 확인을 해야 돼. 우리 육체적으로도 말이죠.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똑같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진짜 믿고 있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간단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잘 되고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이것이 가장 큰, 베드로서 1장 7절 보면 가장 큰 재산이라 그랬어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왜?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거든요. 이 땅에 가장 비싼 물질인 금은 그때가 되면 다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17절은 첫 번째 선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 지옥은 신화적인 개념이고요. 우리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원래 뜻은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읽었던,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잘 입에 올리면 안 돼요.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로 대체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런 선포입니다. 선포. 그전에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 강한 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므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단이 무력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도 거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도 똑같이. 다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강조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1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4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가 하면 31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땅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 하시냐면 그 31절, 32절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33절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는 병자를 고쳐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더라.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셨는가?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초청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느냐?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낸다. 이걸 죽기라고 말해. 죽기. 귀신을 내쫓는다. 그리고 병을 고친다 해서 치병이란 치병의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또는 죄사함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하신단 말이에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3대 사역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전하시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사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거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이걸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이나 이사야 29장 18절에서는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을 전하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정말 맞는가 확인했더니 예수님 바로 이사야 말씀 인용해서 메시아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메시아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또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예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보여주는 맛보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 목적,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낸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으로 보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 마무리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치병이나 또 귀신 내쫓는 거나 기적을 전혀 일으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주 무력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을 심히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땅에다 지은 모형이거든요. 하늘 성전의 모형. 그런데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데 말이죠. 그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9장 24절 가보십시오. 이 성소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냐고, 땅의 성소가 아니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갔다 그 말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품으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상의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게 되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담력이란 말은 어떤 권리란 말, 권리란 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내가 죄가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게 되면 저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자, 20절을 주목해 보시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길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정확히 번역하면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 길이란 말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현재형, 지금 들어가는 길이다. 지금 들어가는 길이다. 휘장이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신 것은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단 말입니까? 하늘 성소로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죄사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 성소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우리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찾으셨나요?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의 주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는 그 말은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단순히 죄 사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설명해 주는 도표입니다. 도표. 자, 맨 왼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있죠. 자, 여러분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시고 이게 잘 소화가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그 내비게이션처럼 쫙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누가복음 4장 31절 43절은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초청하신 게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 치병과 죽기, 기적, 죄 용서 이와 같은 사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고 이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그리고 그분은 저기 다시 오른쪽에 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결과 아래쪽 내려가시면 마태복음 17장 51절에 휘장이 찢어졌고,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서 20절이네요. 거기 보면 휘장은 그의 육체고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서 3장 18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사도들이 열심히 뭘 전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4장 한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장 25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 4장 25절 내용은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성된 복음인데요.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 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살아 계셨느니라,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자, 바로 넘겨보시면요, 5장 1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에 대한,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뭘 믿었다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구절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건 전혀 기독교 신앙과 다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용구입니다. 복음이란 뜻이거든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믿는 게 뭔가? 그분의 기적을 믿나? 병고침을 믿나? 그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뜻이 맺어졌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평을 누리게 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하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계시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집사님 한 분은 정말 처녀 때부터 열심히 믿었어요. 남편도 열심히 믿고 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말이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그래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니까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 문제 다 해결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주 공식으로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오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못 믿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애썼는데도 갈수록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어느 날은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줘도 돼요. 우리 남편 사업 안 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려달라. 진짜 믿는 게 뭔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제가 그때 2013년도 제주에서 그 일일 세미나를 할 때인데 한참 그러고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일일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참석을 하신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자기가 목마르고 목마른 수가성 여인처럼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 한 8년 됩니까?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 셋 기르고 생활은 어려운데도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말이죠. 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가짜죠. 성경이 가짜든 내가 가짜든 둘 중에 하나가 가짜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진리를 다 알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 그림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디 와 있는가 정도는 정확히 알 때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쪽 십자가 부활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실제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죽을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건 철저히 성령의 역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십자가 부활 복음 몰라도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은사나 체험이나 문제 해결이나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만 경험해도 자기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중요한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했는지, 십자가 앞에서 그 쟁쟁한 12사도가 다 도망갔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견고히 서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향유를 발라서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에 두는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까지 마지막 무덤에까지도 목격자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요, 돌로 막혀진 그 무덤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상상을 초월한 무모한 헌신입니다. 무모한 헌신.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도 자기 모든 걸 전부 바쳐버릴 것까지.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마가복음 16장은 원래 8절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여러분.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꺽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데도 거의 다 있는 거고, 꺽쇠 표시는 거의 없는 거예요. 후대에 갖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근데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를 했더니, 이 마리아가 말이죠,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마지막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뭐 병 고침 받기도 하면 자기 인생을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이 비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에게 계속 뭔가 달라 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응답하면 계신 것 같고,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면 타자 같고 이렇잖아요. 저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다니다가
갈보리교회로 또 옮겼습니다. 사람을 뭐 처음엔 다 목사님 추종하니까.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 방언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니까 내가 끊을 수 없는 습관들을 단번에 끊게 돼요. 그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게 되고 또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제가 주님께 헌신해서 그 잘 나가던 사업장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도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불타는 헌신.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한 묵상을 한 2년 전인가 했는데요. 꼭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는다. 지키겠다. 불같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전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 은혜도 사실은 귀합니다. 근데 여기만 머무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꼭 푸닥거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도 없는 사람이 또 문제지 뭐. 통치의 은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통치의 은혜는 이렇게 주로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혹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도 응답 받은 경험도 있고 헌신한 경험도 있는 이런 정규 과정 출신에는 별로 안 나타나는 은혜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규 과정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갑자기 믿은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만났다, 참신앙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대낮에 푸닥거리하는 신앙이라고. 저한테 인문학과 또 존재론 신앙으로 인도해 준 김영규 박사님 그 책에 보게 되면, 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나 체험에만 머무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은 대낮에 푸닥거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3절 4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서는 기쁨이 있어도요, 막상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 옛 세대와 새로운 삶이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찰스 라이라고 하는 100년 전 영국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 한 권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룩이라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독교는 망상이다, 망상. 잘 믿을수록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환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환난을 자랑하고, 이게 원문에는 자랑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환난을 자랑합니까?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도 이건 의역이란 말이에요. 환난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그걸 견디고 있게 되면 뭘 만들어낸다?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연단이 되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이게 재림신앙이죠. 연단이란 말은 영어 성경은 캐릭터로 번역해요. 어떤 성품이란 얘기잖아요. 시련이란 말도 번역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단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헬라어 원전을 쭉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스트롱 사전이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보는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요 한두 줄 나와요, 간단하게.
근데 연단이란 말은 도키모스의 손말인데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하고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연단이란 말이 도키메인데 원래 원은 도키모스라고 해요. 도키모스. 제가 저기다 도키모스라고 써놨거든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병원에 아주 순도 100%의 물건을 지금 다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못 지었다가 저희 캠프 와가지고 도키모스란 이름으로 딱 지어가지고 납품하게 됐다 할 만큼 중요한 이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화폐를 사용할 때 종이돈을 쓰잖아요. 이거는 그 종이돈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은행에 금예치해 놓고 종이를 막 찍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5만 원짜리 뭐 돈이라도 외국가면 휴지거든, 휴지. 이걸 대용 화폐라 그래요, 보통. 근데 예수님 당시 헬라 시대, 신약 시대 당시에는 대용 화폐를 쓰지 않고 전부 주화, 동전을 써요, 동전. 이걸 본유 화폐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의 동전 안에는 1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은을 100%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데나리온이지만 하여튼 그 자체로 1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전상들이 그렇게 안 해요. 분명히 1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함량 100%의 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50%나 심지어는 10%, 로마가 멸망할 때는 1데나리온에 5,000분의 1 은만 집어넣어요. 함량 미달입니다, 전부. 그러면서 1데나리온하고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쩌다 한 명 함량 100%를 놓고 유통하는 환전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흔치 않은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도키모스라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 도키모스라는 말을 믿음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도키모스는 우리 믿음의 연단 이렇게 번역되는데 함량 100%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금 모으기 위해서 옛날엔 다 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귀한데 금은 없어지지만 믿음의 도키모스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믿음의 도키모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제자 훈련 열심히 하면 됩니까? 이 믿음의 도키모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함량 100%의 믿음을 말하거든요. 단번에 되지 않지만 점점 함량이 늘어나서 이제 한 10년, 20년, 30년쯤 믿으면 이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돼요.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연합한다.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생명의 교제를 해나가게 되면 생명의 교제를 해도 뭐가 있어요? 당연히 환난이 오죠. 환난을 견디게 하고 자랑하게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도 잘 몰라요. 교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주님 닮아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이 서울에서 한 300명쯤 목회를 한 정통교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포를 해요.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무신론을 선포하고 떠났습니다. 본인 또 무신론이야. 저는 그가 뭐 지금은 이제 믿게 된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무신론자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떠났는데 상당히 한편으로 보면 양심적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주님을 닮아가기는커녕 더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야수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하나의 큰 획이 그어졌는데 그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돼야 된다. 곳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일정한 성경을 읽거나 또는 큐티를 하거나 또는 기도 훈련을 하거나 영적인 도서를 읽거든요. 이 코스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 훈련은 시작할 때 야, 내가 제자가 되겠네 환상을 심어주지만 훈련 끝나면 다시 원위치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그 사랑의 교회 그 남아 있는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 몇 번 전하면서 거기 남아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실제 그 고인이 되신 오카누 목사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측근들에게 나 제자 훈련 실패했다 그러고 인정하고 가신 거예요. 훈련으로 됩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열심히 인성훈련 시키면 흉내 냅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가 생명을 알고 생명의 교제가 시작돼야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교제로 됩니다. 교제로. 하나님과의 복음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는 온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만듭니다. 제가 이 사역을 벌써 이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초신자건 또는 오래 믿었던 사람이건 심지어 목사건 이걸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매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뭔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분들은 지금도 환난이 계속되지만 아마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교제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겁니다. 최소한 4년, 5년만 이 교제를 신실하게 해도요. 복음을 알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90% 이상의 도큐못을 이룹니다. 이분들이. 만나보면 더 어렵게 살아요. 근데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해서 오는 그 자원을 공급받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도큐못을 이루어가는 연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시점에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시점부터 중요합니다. 2년 반 전에 저희 캠프에 오셨던 어느 성도님 말이죠.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집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저희 캠프 와가지고 이거구나.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계속 이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제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지금 한 1년 6개월쯤 됐는데요. 그분 보게 되면 빛이 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니던 교회 일반 성도들이 이분 보고 당신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 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큼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느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도키모스 함량 100%의 믿음 다 이루시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 고민 속에서 또 나는 과연 변화될 것인가? 고민 속에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러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되새기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환난을 도리어 자랑하는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순도 100%의 믿음 도키모스를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형제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